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또 인생을 잘못 살아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또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어제 제가 국제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결혼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전쯤 이 캄보디아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10년 전부터 남편이 참 배려를 잘한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왔으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로 당구를 가르쳤어요, 부인에게. 그래서 이 부인이 당구를 이제 참 치게 되는데, 남편이 보니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서 치라고, 열심히 치라고. 그랬더니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네요. 3년 만에 아마추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프로 당구에 입문을 하고, 10년쯤 지금 지났는데 우리나라 당구 1등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캄보디아 여인이 시집 와서 10년 만에 우리나라 당구 1등, 아시아 1등, 세계 대회에 나가서 2등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국 모든 대회에 지금 우승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캄보디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캄보디아 총리도 이 여인을 축하할 정도로, 또 수원시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마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제 수원시 홍보대사가 돼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마을을 학교를 짓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해주는데 홍보대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롱 피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롱 피아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집을 왔지만 남편을 잘 만나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지만 남편 죽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여전히 가난하지요. 그래서 남의 집에 논밭에 돌아다니면서 이삭줍기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 큰 부잣집 주인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잖아요, 어린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사는데, 이제 젊은 이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을 하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 시어머니가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 비윤리적인 것 아니냐. 그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데 며느리를 보내잖아요. 며느리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누워 있어라. 이거 자칫하면 사고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잠자는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워서 자라. 부도덕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룻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또 합니다. 또 가서 또 그렇게 잡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오미 집이 망한 거죠. 가난하고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다 잃고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이게 자기 본래 받았던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이 다른 지파, 다른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가까운 친족이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기 친족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뭐 재산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갚아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제도,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족이에요. 그래서 친족이니까 그에게 결혼을 해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됐거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 주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여인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지요. 그럴 때에 그 나중에 역사를 놓고 보면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룻이 복을 받고 또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 때가 있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서쪽으로 가라, 그러는 때가 있어요. 그 요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데 요나는 가기 싫어.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성령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셔. 또 가려고 그래. 근데 또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꿈속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젊은 여자인데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무턱대고 막 밀고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생각이 딱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기도지요. 그럼 마치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놓고 결론에 가서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까? 자기 생각이지. 자기 계획을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야지 내 생각이 앞장서면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시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룻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이 또 중요하죠. 자기가 잠자고 있는데 깨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고 있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남자가 또 마음 잘못 먹으면 뭐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잠자고 일어났더니 웬 여자가 누워있네? 누구냐? 룻입니다. 왜 여기 있냐?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룻을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깨어서 그에게 보리를 6번씩이나 태워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도 이 룻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나오미의 가정을 알고 있고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돌본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지금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두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보아스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혹은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이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앞에 책이 무슨 책이에요? 룻기 앞에 무슨 책? 사사기. 자, 사사기 앞에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 지난 주일도 설교 말씀 드렸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 자녀들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또 심판받고 전쟁 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되고 나면 또 죄짓고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35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때에
이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망하잖아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다 신앙이 무너지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사사시대 중에 다 신앙이 망가져 버렸는데 보아스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많이 그 당시 있지만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부르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이 룻처럼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또 보아스처럼 그 시대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기다려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 여러분 직장, 사업장, 가정일, 교회일,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기다려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에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잘 못 기다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안절부절, 동분서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가든 부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영분별을 해서 가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여인 룻, 또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무너진 때이지만 홀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보아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서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직장 사업장 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게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방글라데시 학교를 위해서 가 계시는 우리 이창기 총장님도 붙잡아 주시고, 꼭 필요한 관계 당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용천 노회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 253개 우리 용천 노회 교회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용천 노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만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